여러분, 다른 분들과 이렇게 대화할 시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대화는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대화는 참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고 좀 졸리기도 한 그런 대화들이 있으시죠. 어떤 경우에 이 대화가 힘들고 좀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대화를 할 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면 막 졸려요, 사실. 예. 집중이 안 됩니다. 저 얘기 분명히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뭐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는 또 그렇다고 쳤는데 방금 얼마 되지도 않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면 굉장히 그 대화가 좀 지루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좀 긴 본문을 저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강조하시고자 하는 또 주시고자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이 지도에 보면은 좀 작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좀 확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 화살표가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가는 과정들을 소개한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여리고 아이성에 대한 정복을 지난번까지 같이 나누었고요. 또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거짓 화친을 맺었죠. 그 내용 해당되는 그 기브온 그 지명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는 그냥 켜주시고 28절 오늘 첫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었던 아모리 다섯 왕들을 다 처단한 뒤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막게다 성읍까지도 쳐서 멸망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을 가면은 막게다에서 립나라는 지역으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곳을 또 들어가서 성읍을 또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29절에 나옵니다. 31절에서는 림나에서 라기스로 이동해서 또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33절을 보면 라기스를 도우려고 했던 이 게셀이라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게셀이라는 민족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또 36절에서는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또 드빌에서 이렇게 이 여리고 성을 기준으로 한 남방에 위치한 모든 국가들을 민족들을 다 무너뜨렸다.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명만 언급하면서 다 그냥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 성읍을 쟁취했다, 뭐 멸망시켰다, 무너뜨렸다, 하나님 승리케 하셨다, 뭐 이 정도 표현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반복이 되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유심 있게 관심 있게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행한 것과 같았더라. 28절에서 나오고 29절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 전투신이 끝날 때마다 무엇과 행한 것과 같았더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역추적을 해봐서 도대체 무엇과 행한 것이 같았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8절에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마지막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 여리고 성읍에게 행했던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매 구절마다 그리고 지명이 등장할 때마다 그 지명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이전의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고 그렇게 강조할까? 이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했는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에너지를 합쳐서 힘써서 전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실질적인 전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였죠. 그러면은 두 가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백성들이 함께 모두가 다 동원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좀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공통점.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매우 다 비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전쟁에서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를 정복했을 때 당연히 승리의 국가들은요, 패전국의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국가의 손실,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리품을 취하게 될 때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군사들, 또 국민들이 사기가 충천해질 수 있겠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이 다 전투에 투입된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면은 좀 싸움마다 번갈아 가면서 교체하면서 A 부대를 투입했다가 그 다음에는 B 부대를 투입했다가 A 부대는 후방으로 빼서 좀 쉬게 해주고,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이죠. 제가 군 입대를 28사단이라는 데로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교대 거기서 훈련을 받고, 배치는 제가 다른 기갑 부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28사단이 철책 부대예요. 그럼 철책 부대를 지키는 부대가 있고, 같은 28사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쪽에서 약간의 후방에서 군 생활을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에 서로 간에 교체를 해요. 로테이션을 합니다. 아마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철책만 지키지 않습니다. 로테이션을 해줘요.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왜냐하면 너무나 피곤하거든요. 철책을 지키고 하는 게 늘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로부터 그런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대 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전투도 마찬가지죠. 한 부대가 다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좀 번갈아 가면서 전후방에 있는 부대들이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일들을 여리고성 정복 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성읍을 무너뜨릴 때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전투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 4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설마 이스라엘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군사 전략가가 없었겠습니까? 경제 전문가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나름대로 똑똑하고 너무나 정말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인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성숙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졌다고가 아니라, 어떤 직함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른다, 이것이 사실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늘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 비효율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봐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막 다짐하시고 막 마음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뿐만 아니라 그 5장 말씀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누가 너희들 오른뺨을 때리면 너희들은 왼뺨을 대라는 겁니다. 오리를 하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자 그러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이냐고요. 그렇게 할 마음들이 생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들으면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야, 누가 너 오른뺨을 때리기 전에 먼저 선빵을 쳐.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맞고 다니지 마. 자식들 키울 때 막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어디 가서 맞고 오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뭐. 예. 세상은요.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완전히 바보 취급받지 않습니까? 아주 바보 취급, 저거 내 밥이야. 막 이런 표현이나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런 처세술을 따라가지 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 오직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로 살아가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생각, 지혜, 감정, 느낌, 판단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꾸만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온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차려진 어떤 이 제단, 어떤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 뭔가 화려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전리품을 좀 취한 겁니다. 뭐 다 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일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10%도 안 되는 전리품을 챙겼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만 봐도 야, 사울 왕 이 정도면 순종한 거지.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90%는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사울 왕은 적어도 90%는 순종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90%든 80%든 95%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독고 순종하야만 되겠지. 그리고 주위에서 그걸 보면서 아유 집사님 그 정도면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람의 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자라는 것이죠. 이런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는요, 원래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순종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과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새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놓고 우리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저장소 같은 거를 만들어놔서 거기다가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김치 냉장고처럼 묵은지 만들려고 이렇게 보관하는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내가 언젠간 한번 써먹어야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보통 뭐 일석이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뭐 이런 거, 일석오조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따르는 자에게. 그때는 그걸 따를 때까지만 해도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손해가 더 많아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오히려 더 손해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유혹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설 회사에 다니는 어떤 목수 한 사람이요, 이제 열심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사장님에게 이제 뭐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은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사장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당신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좀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집은 정말 제일 좋은 재료를 사다가 정말 정성으로 모든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규격에 맞게 잘 집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는 마당에 사실 집 하나를 더 짓는 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좀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난 은퇴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대충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느 성의를 보이지만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집을 다 완공한 다음에 사장님에게 이제 보여준 거죠. 사장님, 제가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했더니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동안 너무나 우리 회사 수고를 많이 해서 이 집을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수가 그때서야 너무나 후회를 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최고급 자재를 사다가 정말 모든 거 하나 꼼꼼하게 잘 지어놓을 걸. 이렇게 후회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예화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화이면서도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죠.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 명령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만약에 했다면 그 당시는 내가 이것을 지음으로써 내게 아무런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렇게 만약에 지었다라면 이 사람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겠죠.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요, 그 순간순간은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오히려 그걸 좀 피해가면 조금 더 나에게 좋은 유익함이 올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하지만 그 유혹을 참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길로 가면 더 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보셨어요? 제주도? 저도 그 수학여행 때 제주도 가봤고, 저보다 한 10년, 15년 이상 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거기를 주로 이제 신혼여행 때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방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서 두 분이 바짝 딱 끼고 있는데 어디예요? 그러면 제주도 신혼여행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학여행 때 갔는데 제주를 가면은 다 이렇게 가이드들이
꼭 어디 곳곳마다 가게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곳이 있을까요?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그 당시에는 도깨비 도로라고 불렸는데 제가 요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신비의 도로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맞죠. 예, 가보셨습니까? 그 도로? 예, 그 도로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분명히 내리막길로 보여서 공을 하나 거기다 던져 놓으면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죠. 또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오르막길 같은데 공을 던져 놓으면은 나한테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좀 뒤바뀌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뒤바뀌는 그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뭐 또 방문도 하고 뭐 기념품도 사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이 착시 현상이죠. 우리가 본 거는 분명히 맞는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이것이 내리막길이고 오르막길로 보이는 게 맞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 생각, 내 계획 다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그대로 갔다가는 멸망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수 없다. 불순종은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가 너무나 처절해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원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럼 어떤 말씀을 들었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 명령대로 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명령입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거 도대체 먹으라는 말이야, 먹지 말라는 말이야, 좀 이런 게 있습니까? 죽는다는 얘기야,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좀 혼동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혼동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혼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이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막 감정이 이제 막 이걸 먹어야 돼, 느낌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리가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기 시작하는 이 모습이죠. 반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 느낌, 감정들이 쌓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지금 모습을 우린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만 징계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원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죄의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언급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도 무엇입니까? 그들의 계획이 너무나 괜찮았잖아요. 멋졌잖아요. 남들을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그냥 인원도 별로 보잘것 없으니까 2, 3천 명 데리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자꾸만 견해와 생각을 주입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패배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왕위에서 벗어납니까? 떠나버립니까? 쫓겨납니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나름대로 전리품 남겨놓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만 강할수록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왜 암울합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우리 그것을 알려주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바로 이와 같이 사사시대처럼 된다는 겁니다. 아이성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계획과 생각과 지혜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19절 노랫말 가사 혹시 기억하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어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혹시 아세요? 이거 누구의 노래죠? 다윗이요? 네, 조성모 씨 가시나무 노래 2000년에 불렀던 나왔던 아세요? 불러드릴까요? 네, 나중에 다과할 때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조성모 씨가 부르기 전에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시인과 촌장, 그 당시에는 이제 가수 활동을 좀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정말 이 영적인 그런 가르침, 배움과 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실제 자신의 삶에 충돌이 되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욕망, 죄성들이 가시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오히려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주님까지도 들어올 수 없는 자신의 어떤 괴물처럼 되어버린 모습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 곡을 작곡 작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첫 구절 내용 저도 노래를 예전에 많이 듣긴 했는데 다 가사가 기억나진 않지만 이 첫 번째 이 가사 내용이 너무나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으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올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할 곳이 없구나. 너 속에는 너의 모든 게 너무 많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너 속에 너가 너무 많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강해서 아담의 마음에 자신의 그 생각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우리 분명히 말씀 받잖아요. 혼동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던가? 죽는다 그랬던가? 너무나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은 이제 좀 빠져주시고 하나님만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믿음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집사님은 믿음이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한 92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 이 샤마라는 단어, 듣다라는 단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다고요.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설마 우리 인간보다 어리석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죠. 교회가 왜 점점 현대교회가 능력이 없어집니까? 인원의 감축, 감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 세상의 그런 지혜와 시스템과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만큼 교회는 능력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권세, 세상의 지혜, 이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줄어들고요. 주일 예배 지키는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오산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평상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교회는 언제나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